자, 구약성경 6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622페이지 역대기 상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우리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베냐민 지파의 그 계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에는 두 권의 역사책이 있죠. 구약성경에 열왕기서가 있고 또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열왕기서라는 책과 역대기라는 책이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록자의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사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사관이 있고 또 하나는 역대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역사책이 열왕기서고요. 또 역대기는 독특한 역대기의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 사관이 뭐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벌이 내릴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입각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무엇에 따라서 그 왕들의 치적을 판단하냐 하면 그 왕이 뭐 무슨 일을 어떤 업적이 있었고 뭐 그 왕 시절에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아니면 안 지켰느냐, 딱 요거 하나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열왕기는 그 관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요. 역대기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냐 하면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배. 인간 본연의 자세,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것을 이 사람이 잘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역대기는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였다면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였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예배자로서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 안 보였는가,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려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쉽게 말해서 예선 탈락이에요. 기록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을 하고 또 역대기 상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인류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울 왕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계보의 기록밖에 없어요. 이 중간에 보면은 뭐 출애굽 사건도 있고 가나안 정복도 있고 얼마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대기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역대기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의 예배 생활을 본받아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에스라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해서 이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우린 다시 우리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한다. 우린 다시 우리의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 근데 어떤 나라를 재건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올바로 예배 받으시고 또 올바른 예배자로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다윗 왕의 시대를 우린 다시 회복해야 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분명한 실수 같은 것도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뺀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다시 일으켜야 될 나라의 본을 그 다윗 왕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드려지고 다윗 왕 시절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찬양대죠. 다윗의 찬양단이 몇 명이었어요? 4,000명밖에 안 돼. 아주 적어. 4,000명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00명의 찬양단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라든지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회복하고자 했던 그 시대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주 길게 그 역대기서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예요? 12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보통 막내 하면 우리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죠. 집안에서 항상 제일 사랑받고 또 한편으로는 형들에게 좀 구박도 받고 그렇죠? 또 심부름 누가 해요? 막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막내라는 아주 특별한 그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베냐민은 좀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렇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2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베냐민을 낳자마자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엄마가 자기가 지금 죽어가니까 지금 이 태어나는 아이가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는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노니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보살피지 못하고 죽어가니 참 이 아이의 삶이 참 안 됐다 하는 의미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역시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 그런 뜻으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은 그거를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말하죠.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야곱이 아주 베냐민을 병적으로 끼고 돕니다. 뭐 무슨 중요한 일, 그러니까 힘든 일 같은 거 할 때 베냐민을 싹 빼놔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너희들 곡식 좀 얻어와라. 우리 흉년이 들었으니까 곡식을 얻어와라 했을 때 아들 10명을 보냅니다. 12명 중에서 요셉은 죽었고 나머지 11명을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싹 빼놓냐 하면 베냐민을 딱 빼놔요. 베냐민은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된다 해서
아들 10명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애굽의 총리로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 형제들 다 알죠. 자기 형제들은 설마 그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다 있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어요. 그럼 요셉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이 형들이 내 동생까지 팔아먹었나? 날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인데 내 동생이 보이지 않으니 이것도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아주 집요하게 뭘 요구합니까? 막 이런 것처럼 물어보다가 너희 그 형제가 몇 명이냐? 막내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막내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잘 안 믿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들이 쌀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일부러 그 쌀자루 속에 돈을 넣어줍니다. 돈을. 왜? 또 다음번에 쌀 사러 올 때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 돈이 없으면 쌀을 못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까지 다 넣어가지고 돌려보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베냐민을 절대로 안 내주려고 하죠. 또 이제 쌀이 떨어져서 또 쌀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형들이 얘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꼭 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끝까지 그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만약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요셉이 자기 동생을 또 만나고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자, 이 베냐민은 이렇게 12번째 아들로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좀 독특한 그 인물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사울 왕일 겁니다. 사울 왕이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또 그 유명한 사도 바울라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울, 신약 성경의 사울, 나중에 이제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울이 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될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친정으로 간 걸 다시 되찾아오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지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첩을 대신 내줍니다. 근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몹쓸 짓을 당하고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12토막으로 자르죠.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12지파에다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알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벌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의 자손들일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남자 600명만 남기고 모든 지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나머지 11지파가 야 큰일 났다.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아내들을 막 납치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베냐민 지파는 지파로서 이제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이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뭐라고 자기 겸손의 말을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나머지 11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작은 지파가 되었던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또 계속 이어지죠. 자, 오늘 역대기에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역대기 사관은 무엇에 관점을 두고 있냐 하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다윗 왕의 시절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다. 또 베냐민 지파는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두 인물 사울 왕과 사도 바울을 배출한 그런 지파다. 그렇지만 또 12번째 아들로서 그런 굴곡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오늘부터